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뼈대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쌓아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 뿌리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야외 예배 여운이 좀 오래 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게임했던 걸 반복해 보는데 저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이게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이런 게임하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이제 틀린 걸 보니까 이제 저도 같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노선으로 제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마스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우리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동영상을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의 맘도 있도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조금 있었죠. 교회 예수님께 나올 때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교회 와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데 사실 예배 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이 있지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다시 그 짐을 되찾지 않는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 동영상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보면은요, 신학대에 가면 첫째 날 항상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선배들 앞에서 또 우리 신학과 학생들 앞에서 신입생들이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봤는데 대부분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좀 특별한 체험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간증의 시간이 막 되는 거죠. 빨리빨리 시간이 진행되면 좋은데 마이크 잡는 분들이 하나씩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 신학교에 오게 된 계기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 기적들을 하고 신학대에 온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저도 성급히 기억을 회상해 보았죠. 나에게는 어떤 간증거리와 어떤 체험이 있었을까? 저 앞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좀 극적으로 한번 말해볼까? 기억을 막 더듬어 봤는데 저에게는 그런 강력한 체험이나 강력한 기적 같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저분들에 비해서 나는 신학교에 올 만큼 그렇게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그게 좀 은혜였습니다.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결국에는 체험도 믿음을 갖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체험을 더 높은 것, 체험을 더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체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꼭 체험을 받아야만 믿음이 두드러지게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날마다 말씀의 양분을 받고 말씀의 물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그 믿음 성장이 더 견고하고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갖는 거죠. 체험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특별한 눈에 띄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는데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모태신앙인 분들이나 아니면 잔잔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꾸준히 성장해 오신 분들은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의 종류에는 두 종류의 비가 있습니다. 소낙비가 있고 가랑비가 있지요. 이 가랑비는 오랜 시간 맞아야 몸에 물이 젖습니다. 이제 폭우 같은 소낙비는 짧은 시간 안에 막 쏟아지니까 몸이 흠뻑 젖을 수가 있지요. 가랑비나 소낙비 공통점은 어떤 비를 맞아도 다 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낙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경험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가랑비와 같은 어떤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소낙비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은 특별하고 강렬한 체험을 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소낙비와 같은 체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확 생겨버리는 경우입니다. 근데 가랑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몸이 은혜에 젖어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소낙비를 경험하지만 그 소낙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 강렬했던 그 체험을 또다시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 이 소낙비와 같은 강렬한 체험은 한 번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가랑비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를 맞았든지 은혜의 비에 우리 심령이 젖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비를 가랑비를 맞든 소낙비를 맞든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100%의 확신을 갖는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막 힘들어지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았나 의심이 들 때가 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지요? 예.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 다리 밑에 주워온 아이 이렇게 좋은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좀 올려놓았는데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놀릴 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다가 진지하게 표정을 하고 얘들아 너희들 이제 알 만큼 알고 클 만큼 컸으니까 아빠가 비밀 하나 좀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너희들 주워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 콧방귀도 안 낍니다. 흔들리지 않은 거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을 보지 못했잖아요. 본인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억조차 못하는데 한 번도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 다음 화면을 보면 우선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미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닮았어요. 자기가 봐도 부모님을 닮았거든요. 가끔 이제 저녁 시간에 아내하고 운동하기 위해서 박지성 운동장까지 걸어가게 되면 그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방과 시간하고 거의 겹쳐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다 요즘에 똑같은 옷 입고 거의 비슷해서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들이 있나 이렇게 막 찾아보면은 간혹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유심히 애들 지나갈 때 이렇게 얼굴을 쳐다봅니다. 우리 아들 있나? 그러면 이제 아들 친구가 저희를 알아보고 이제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늘 내가 알고 있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기는 합니다. 몇 번 보긴 했는데 다 똑같이 생기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사하면 하민이 친구구나라고 이제 알죠. 근데 어제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최근에 또 자주 만났습니다. 아들 친구를. 그래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 만나면 너한테 이야기하니?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니?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이제 아저씨 아줌마 걸어가면 착하게 생긴 여자분이면 하민이 엄마고 아빠는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풍기는 이미지가 하민이와 같다 하면 아빠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멀리서 쫓아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나라는 거죠. 딱 봐도 가족 같으면 하민이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봐도 자기 친구 하민이와 아빠의 이미지와 또 아빠의 걸음걸이나 이런 부분이 닮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아이들. 부모님들도 자녀 볼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둘 가진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셋 낳은 분들은 압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빠를 닮아서 태어났고 둘째는 엄마 닮아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은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근데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한 명씩 닮고 나왔는데 셋째는 누구 닮을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얼굴 또 할머니 얼굴, 엄마 아빠 얼굴이 같이 담겨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닮았다라는 걸 보면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본인들도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은 걸 보니까 너 주워왔어 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또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자녀들이 압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누가 자기를 향해서 주워왔어 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내 부모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깨닫고 또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압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님이 믿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가면 감정과 기분은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직분이 항존직이어도 목사여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또 성령 충만할 때가 있는 반면에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기분이나 감정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의심이 드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그런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지 않니?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이 붙잡았던 믿음의 확신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팩트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인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 잘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를 따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은요, 기적에 가까운 고백인 겁니다. 내 의지로 내가 말한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릴 적이나 또 최근에도 이런 그림 많이 보았습니다.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인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홀만 헌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림을 잘못 그렸다라고 좀 비판했습니다. 문을 그리면 문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느냐, 잘못 그린 게 아니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근데 홀만 헌트는 일부러 문고리를 그려넣지 않은 겁니다. 이 문은 나만이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만든 문이라는 거죠. 마음의 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깨트리고 강압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 의지를 꺾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자녀 삼아 주셨으면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의 공로를 근거로 천국의 확신을 갖는다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선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도 죄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도덕적으로 잘 산 것 같은데,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 앞에 딱 서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 불변한 것입니다.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이 공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많은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렇고요. 행복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생명, 또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 이제 집은 사는데 행복은 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은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요. 성령님의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밖에 계셨다가 갑자기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막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강하게 활동하실 때에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때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발휘되고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예수를 한번 믿기로 결심했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신 말씀을 또 믿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유혹해도 그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지 날짜로는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은 이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죠. 그런 것들이 인생에 몇 번 과정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런 역사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잃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지요. 한번 구원받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고 태어난 아들이 제 자녀입니다. 그럼 이 자녀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집니까?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부자관계, 분유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짐당한 탕자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간 둘째 아들,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아들의 마음은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 받기보다도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아들은 이미 자녀의 신분에서 떨어져서 종의 신분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확신을 잃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자녀라는 생각에 대해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죄를 짓고 호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다 방황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다는 거죠. 그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거룩함의 차이는 나타나는 거죠. 거룩함의 차이는 나타나요. 우리 아들이 고3이지만 모든 고3 아이들이 똑같이 철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성숙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래서 효도하고, 근데 같은 고3인데도 어떤 친구는 철이 좀 늦게 들어서 여전히 응석바지로 자라는 아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믿었지만 믿음이 부쩍 자라고 어떤 성도님은 아직 천천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속도와 그리고 성장의 속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관계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성장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잃지 않는다면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 마음을 계속 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추상명사이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기 싫은 곳으로 자꾸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어떤 용기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같으면 저 같으면 못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든 전임 사역자가 정말 잘하면요 뒤에 후임 사역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안 가려고 해요. 제가 여수에 이제 호주에서 귀국하고 이제 부모님 댁에 한 몇 개월 얹혀 살면서 아무 교회나 가야 되겠다 빨리 해서 아내나 가족들 힘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력서를 많이 냈어요. 광주도 내고 뭐 여수 여천 다 냈습니다. 냈는데 한 2-3개월 뒤인가 그 여천제일교회에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어떤 교회일까 정보도 없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골목을 딱 돌아서는데 큰 교회가 하나 언덕에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2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면접을 보는데 장로님들이 한 12명이 쫙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알았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겁이 나니까. 한 번도 그런 교회에서 사역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중등부 사역을 맡았는데 그 앞에 계셨던 중등부 전도사님이 또 이제 미국 유학 가시면서 공석이 된 거예요. 굉장히 리더십이 좋았고 아이들도 잘 따랐던 분이에요. 알았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수많은 핍박과 또 수많은 어떤 밖의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있지 않고는 그 손해를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한번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놀랍고 아주 귀한 사역이긴 하지만 그런 귀한 사역에 자기가 도구가 된다고 할 때 이거는 앞으로 펼쳐질 이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약혼자가 있고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주변 사람들의 이미지가 다 있는데 이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잉태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용기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용기도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은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풍랑이는 바닷가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만 보고 갔을 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과 풍랑을 보았을 때 빠져갔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믿음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고난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도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돼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야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는 것도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눈을 딱 감고 누우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또 눈을 딱 뜨고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생각은 또 무엇입니까? 이게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기도 한마디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그게 습관을 들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감사도 습관이 되면 감사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근데 기도도 습관이 되면 기도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다루어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조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자기를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또 내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일들이 바로 믿음에서 하는 일입니다. 또 믿음은 신실입니다. 신실함. 제일 어려운 발음이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시옷 발음이 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아빠 여수 밤바다 해봐 하면 여수 이게 숫자 발음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놀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사기 성경 읽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할 때 굉장히 신경 쓰고 발음을 해야 돼요. 제일 또 어려운 단어가 신실입니다. 신실이 뭔 것 같아요? 신실. 착한 것 아니면 선한 것, 거룩함 다 이 신실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 참된 것을 구하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다 신실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신실이란 믿음직스러움과 착실함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책임감도, 그 영적인 책임감, 신앙의 책임감도 신실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선택해서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이 시키는 행동입니다. 또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죠. 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 명사이긴 하지만 믿음을 동사다라고 또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자기 발견이다. 7번째죠.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믿음이지만 자기가 자기 모습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잘 압니다. 자기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늘 말씀드리죠. 베드로가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믿음을 갖고 난 뒤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왜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을 감으면 하나님과 딱 대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한 주간 삶을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구나. 자기의 모습이 보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이 시키는 일입니다. 또 믿음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가꿈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가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으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부족함을 발견했으면 빨리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멀리 떨어진 것 같으면 빨리 관계를 좁혀나가는 자기 가꿈과 자기 사랑, 자기 발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꾸고 성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를 가꾸기 위함입니다.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믿음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믿음을 참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물어보면 각각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정의 내리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믿음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9번째 자유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무속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집에 찾아왔잖아요. 집에 있으면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면 이상한 이단들이 찾아와서 말을 걸고 대화하고 그래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친절하게 거부하다가 계속 이제 치근덕거리면 강하게 또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냥 안 가요.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주 비슷한 말을 하고 갑니다. 이 집의 기운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하고 딱 가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면 찜찜하죠.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그 말을 저주하고 가니까 어머니가,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쯤 됐으니까 어머니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시는 거예요. 저런 말 하고 간다고. 뭐 그 말이 어떠냐고. 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군가 와서 겁주는 말, 협박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찜찜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겁니다. 무당이 우리를 보고 뭐 악한 꾀를 해도 우리는 거기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발목을 붙잡고 묶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유를 얻게끔 해줍니다. 또 믿음은 삶입니다. 삶. 하나님을 알고 또 순종하고 용기 있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다루어지고 신실하고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 가꿈을 하고 자유함을 지향하는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삶입니다. 믿음의 대체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 자, 지피지기. 이게 좀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인 거죠. 지피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알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재하심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질그릇이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질그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피조물임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피조물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질그릇임을 알아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임을 망각할 때 찾아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쉽게 깨질 수 있는 또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또 두 번째 대체어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분들은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엊그저께 생일인데 친구들하고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어라 하면서 이제 돈을 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5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5만 원을 준비하고 아침에 물어봤죠. 아들아, 오늘 생일인데 친구들하고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니? 아빠 어제 했어 그러더라고요. 어제? 친구들 밥 사줬어? 그래? 얼마 들었니? 15만 원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몇 명인데 14명 정도 이렇게 한턱을 쐈다는 거예요. 14명이면 적어도 피자 치킨 하면은 10,000원씩 하면 그 정도 들겠구나. 아니 너 돈이 있었니? 할아버지가 주셨고 또 친구들이 줄 거야. 요즘 아이들은 선물 대신에 돈을 이렇게 주는가 봐요. 카카오페이로.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14명 중에서 한 사람 앞에 10,000원만 해도 아니면 20,000원씩만 해도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얘가 통이 크네. 그렇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음 달 얼마 들어왔는지 그랬더니 2배로 들어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낳는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는구나. 야 친구 그렇게 많은데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 좀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거는 꼭 해야 돼. 네가 친구를 사랑하면 한마디 매주 강압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되겠는데 친구를 위해서 교회 가자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게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말 안 하는데 이제 교회 다녔다가 중간에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 믿음의 대체어는 약속 어음입니다. 어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현찰이 아니라 어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또 너의 앞날 미래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또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만 딱 했어요. 우리는 현찰을 기대하잖아요. 지금 눈에 띄는 현찰이 딱 손에 쥐어져야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음을 주시고 어음이 그 기한이 될 때까지 실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음만 받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찰만 간구합니다. 현찰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어음입니다. 약속 어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음만 받고도 마음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대체어가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약속 어음을 받았으면 기다려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또 자기 확장과 자기 성장, 이것이 믿음의 대체어입니다. 약속어음을 받고 기다리면 잘 기다릴수록 그 사람은 성장해 갑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냐? 잘 기다리는 사람, 잘 인내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때 아마 예화를 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잘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아론,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 기억이 되는데, 대부분 기다림에 실패해서 무너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론도 금송아지, 모세가 늦게 내려와서 만들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번제를 드렸다. 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생겨난 죄들인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확장, 자기 성장도 이 부분이었군요. 믿음 잘 기다리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선택, 믿음은 또 다른 단어로 선택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 계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요.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 아니라 공평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공평이라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으면 머리로 계산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봐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대체어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험, 8번째는 모험입니다. 자, 모험은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 노아 시대 전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가 올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뒤에도 바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배를 만들라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노아가 순종했어요. 이것이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험과 도박은 달라요. 도박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모험은 결과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 모험하는 겁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면 도전하고 모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험도 때로는 필요하고 도전도 필요한 것입니다. 9번째는 초지일관, 믿음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심지를 견고히 다져서 초지일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의뢰한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기대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벽에 기댈 때 벽이 무너질 것을 의심하면 기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심하면 기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항상 집에 들어가면 아들은 항상 아빠한테 달려와서 이제 점프를 했어요. 초등학교 거의 9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딱 들어오면은 아빠를 딱 멈춰요. 현관에 서 있으면 저 뒤에서부터 달려와서 자기 몸을 던져요, 아빠한테. 근데 제가 좀 키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180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크면은 이제 많이 커요. 그러면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달라들 때 그걸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달라드린 이유는 아빠가 자기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초지일관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기대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의지해야 우리가 초지일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본이 되는 것. 모든 사람은 영적인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닌 성도들은 모두 교사예요.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닮고 싶지 않은 교사가 있는데 어떤 교사는 좀 닮고 싶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돌아보면 교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본이 되어서 누군가 나를 보고 닮고 싶은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후배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뭔가 후배 성도님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딱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또 직분자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서로에게 본이 되고 닮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칭찬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자신감, 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보이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 있게 됩니다. 내가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뿌리가 얕은 믿음은 약한 바람에도 뿌리째 뽑히지만 뿌리가 깊은 믿음은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믿음이 이것이구나 숙지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믿음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그동안 평소에도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